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 앞뒤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을 예배를 통한 축복 누림이다 그랬는데, 짐승은 아무리 강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걔는 훌륭하다. TV 보니까 걔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똑똑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걔는 한 마리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기도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당연한 것이죠. 네, 나를 창조하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예배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는 않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또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세상 성공 중심에 빠져서 예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근데 예배가 회복됐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인생 성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론에 보면 첫 번째가 우리 이 시편 4편 1절 말씀을 이렇게 빼놓고 시작했는데, 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우리 시편 4편은 저녁의 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녁의 시. 시편 3편은 아침의 시다. 뭘 보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했냐면,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아침에 일어난 거죠. 자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침의 시다. 그리고 시편 4편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제 잠잘 때 이렇게 간시다. 그래서 이 시편 3편과 4편이 말하자면 쌍편이라 그래죠. 두 개가 같이 아침과 저녁에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 4편의 배경이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아들의 반역이고, 그리고 다윗을 따라다녔던 충실한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을 일으킨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말하면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왕을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할 때 다윗을 따라던 많은 신하들이 거기에 이제 줄을 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 사람 편에 이렇게 막 마음에 드는 사람 편에 서서 그렇게 도와주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의의 하나님이에요. 공평하고 의의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랬어요. 지금 다윗의 어떤 곤란입니까? 왕궁에서 쫓겨나고 정말 이제 구테타 일어났기 때문에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죽을 수 있는 이런 위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난 곤란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좋은 형편이 아니고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근데 그 곤란 중에서도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생각나더라고요. 전도하다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근데 귀신 들려서 점을 쳐야 되는데 이제 점을 못 치니까, 귀신이 나가서 점을 못 치니까 주인이 볼 때는 손해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팀을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집어넣을 때도 어떻게 되죠? 매를 맞고 들어갔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힘든 거죠. 바로 다윗이 바로 그런 환경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기인데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셨다. 오늘 다윗의 중심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그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같으면 나 이제 더 이상 전도 못해 이렇게 생각할 텐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너그럽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잡혀 있으면 사단이 준 생각에 그 환경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다윗은 그 환경에 묶인 게 아니고 바울도 그 환경에 묶인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이렇게 공고한 중에 지금 곤란 중에 있고 가장 어려움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예, 여기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냥 내가 웅크러들고 내가 불신앙과 염려 속에 그렇게 정말 이제는 인생 다 끝났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너그럽게 하신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줘서 우리가 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빨리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환난과 곤란을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너그러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 예배의 축복을 딱 가지고 이제는 2절을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기 인생들은 우리가 이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에 생기를 집어넣은 이런 땅에서부터 취함을 받은 인생들도 있겠고 하나는 그런 인생이 세상에 권력을 쥐어잡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압살롬과 그 신하들을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많은 패거리도 형성됐어요. 시스템도 있고 많은 조직도 갖췄어요. 다윗 왕을 쫓아내고 이겨낼 수 있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많은 조직을 갖췄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달려가는 그 인생들,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 인생들아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겠느냐.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은 죄와 사망, 마귀의 자녀, 하나님을 떠나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거죠. 여기 인생들은 그 영이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단이 주는 세상 문화의 메시지에 각인되어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정말 미국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왔던 그런 뉴스인데요. 미 연합 감리교회죠. 근데 동성애자들을 다 수용하고 그리고 동성애자 가운데 목사도 안수를 주는 이런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여기서 이제 탈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미 연합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반드시 시험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를 옹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사 안수를 안 주겠다. 시험에서 탈락시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잘 됐다. 예, 나는 이런 교단에 있지 않고 내가 나와서 탈퇴해서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 그쪽으로 가입해서 목사 안수 안 받아도 괜찮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 미국 땅에 재앙이, 캐나다 땅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호주 땅에도 보니까 몇 년 전에 막 엄청난 산불로 인해서 정말 고생하고 산불이 끝나니까 홍수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죠. 왜 그러느냐?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선포한 나라들이.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그 뭐 산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우연이라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구약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 왕보를 보내갖고 민족을 쫓아내고 바다에 풍랑을 일어갖고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이런 일들 보면서 또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날 거다.
왜 이런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만큼 뭐가 따라오죠? 죄에는 형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아의 홍수도 그냥 홍수가 아니라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셔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홍수를 통해서 재앙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 한 사람 찾아낸 거예요. 노아.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주와 재앙 시대에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뭐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성공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이름을 알아주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정말 칭찬을 받는 일이죠. 구제와 봉사하는 것. 그래서 막 기부도 하고 막 그래요. 연예인들이 기부 많이 하죠. 왜죠?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유명했는데 저 사람은 참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돕는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이 자기 영혼을 살릴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죠. 그게 헛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러다가 다 심판하자, 다 쓸어버리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 찾으셨어요. 누굴 찾으셨다고요? 노아를 찾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세상의 문화에 확 빠져서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에 막 중독돼 가고 있는 이런 시대죠. 집착하면서 광적으로. 그래서 뭐 이 광이 되면, 야구 광이 되면 뭐 주일날 어디에서 야구 경기 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거기 가잖아요. 광팬이라 그러더군요. 광팬. 그렇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 축구 있다 그러면 거기 가고. 그래서 뭐 야구장에 사람들 꽉꽉 들이차고 이러는데 교회는 통통 비어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굴 찾으세요? 경건한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굴 찾으시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얘기는 뭘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그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내 생명을 바꾼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나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직접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죄예요. 예배하지 않는다? 그게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떨면서 범죄하지 말. 왜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나중에 받을 형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죄와 사망의 법은요, 이거 죽은 다음에 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면서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라.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또 막 미워한 사람 막 욕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이런데 가능하면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화가 나도 입 밖으로 내면은 죄가 되지만 계속 화가 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화를 내게 하는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왜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짓게 하게 하는 그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그게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론에는 예배의 축복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운 제사가 뭐겠어요? 의로운 제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 언약을 붙잡고 그 앞에 예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의의 제사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네. 구약 성경의 의의 제사는 뭘까요? 피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뭐 때문에요? 가인은 곡식으로 농사지면서 곡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또 양의 새끼로 피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다고요?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화가 너무 난 거예요.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냐? 그래서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분내면 어찌 된 일이냐? 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이거예요. 언약 놓쳐가지고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막 화를 내고 아벨 죽이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려면 뭘 붙잡아야 되죠?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아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똑바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도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귀가 주는 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걸 창세기 4장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의의 제사는 무슨 제사냐?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라. 네, 주는 그리스도라니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교회 끌고 왔어요. 나 오늘 한 사람 전도했다. 교회 데리고 앉혀놓으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교회는 왔는데 자꾸 딴 생각이나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안 들리고 자꾸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조급한 생각이 들고 친구 따라왔는데 괜히 왔나 보다 막 이런 후회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2번 다시 오나 보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목사님 복음보다 막 재밌는 얘기를 하면 그건 또 재밌겠죠. 왜냐하면 불신자들도요 유머 감각이 있어가지고 세상 얘기하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복음은 못 듣게. 그게 세상 신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을 줄 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의 말, 사람들의 말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선함을 보일 자가 누구냐,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착한 사람이냐, 불신자들도요,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은 잘해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율법적이어갖고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 못해준 사람 너무 구별을 잘해요.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복음은 잘 모르는데 선과 악은 너무 잘 알아. 정치인들도요, 얼마나 비판을 잘합니까? 왜요? 잘못한 거는 그냥 잘 찾아내. 예, 청문회 할 때 보세요. 어떻게 알지도 못했던 그 과거에 있었던 걸 다 끄집어내 갖고 찾아갖고 이 사람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그죠? 이게 선과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한 사람이 나와도 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지금 선을 보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 되냐? 우리가 술이 중요해요. 술이 다 되고 나면 똑바로 살지 말라 그래도 똑바로 살게 돼 있어요. 죄를 지라 그래도 안 지는데 과정 속에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죠?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게 우리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우리가 추수가 생각나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추석이 생각나는 거. 추석 명절은 어떻게 하죠? 핵곡식을 가지고 다 추수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떡도 하고 이렇게 잔치를 하듯이 집안 잔치죠. 멀리 갔던 형제들도 자녀들도 다 돌아와서 그 모여서 이렇게 잔치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게 추석 명절이.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행복했던 그 행복보다 뭐가 더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거 비교할 수가 없는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오늘 임마누엘로 진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걸 다 가져도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돈 벌었다. 그거보다 더 행복해. 네, 먹을 게 좀 생겼다. 그거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새 차가 생겼다.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뭐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예, 여러분 일할 때도 어디 다닐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행복,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요셉을 보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예, 어려울 때도 하나님 함께하는 이 행복. 총리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함께했어요. 예.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데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이 축복. 하나님의 계획을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쌀을 사러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보다 나를 앞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나면 그렇게 상처 준 사람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릇이 너무 조그매 갖고 누가 뭐라 그래도 막 잠을 못 자고 막 시달리고 이러면 안 돼요. 예. 우리 다 그 용서하고 넘어가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영적 사실이 보여지면 시달리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막 해대는 사람이 사실은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귀신에게 시달리고 마귀에게 시달리고, 예, 선과 악 이거 못 참고 막 조그만 뭐 문제만 보여도 막 뭐라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람이다. 정말 도와야 될 사람이고 섬겨야 될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끼치노니 그랬어요. 평안을 준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임마누엘 속에 있으면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기도는 보좌와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곤란 중에도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지만 기도할 때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뀔 줄도 믿습니다. 절대 가능으로 바뀌고요. 두 번째로 세상의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 사단의 문화에 속지 말아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뭐 금방 왕이라도 될 것 같고 왕궁을 차지하고 그래서 그 왕궁을 차지해서 후궁들을 자기가 다 겁탈하고 그래서 막 내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다 막 이런 센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 헛된 일이에요.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죽는데 이 사탄의 문화 마지막에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과 마귀 귀신은 지옥 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언약을 붙잡은 경건한 자를 택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남은 자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변함없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경건한 자예요. 우리가 뭐 겉모습이 막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막 폼나게 걸어야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이 나타나야 되죠. 그걸 24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폼만 경건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결론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에 속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사단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 떠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걸 갖다 줘. 더 바쁘고 더 중요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막 이렇게 우리 혼란을 갖다 주는 거예요. 더 급한 것 같고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가 급해요? 알고 보면 급하지도 않은데 급한 일처럼 막 느껴지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장례 치르고 오겠다 그랬더니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가 볼 때는 장례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급한 일은 사람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야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누가 선하냐 막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저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다. 왜? 가난한 사람 많이 돕기 때문에. 좋은 교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찾는 교회입니다. 그래, 그 교회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것 다 도와주고 섬기고 다 먹여주고 했는데도 의식주 다 갖다 줘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거기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그루터기 교회가 교회를 임대했었어요. 임대해서 쓴데 한인교회가 11시 예배는 캐나다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구세군
교회였거든요. 캐나다 구세군 교회였는데 그 1부 예배 끝나고 나면 2부 예배 때 오후에는 한인교회가 와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를 임대해 갖고 써요. 예. 교회 짓고 하려고 비싸니까 이제 세를 조금 내고서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우리 캠프를 하게 됐어요. 평일에는 이제 안 쓰니까. 근데 안 쓰니까 거기 있는 구세군 교회, 거기는 이제 목사님은 사관님이라 그래요. 사관이 와서 우리 메시지 다 들으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이 복음 운동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가 있다. 무슨 말인가 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캐나다 사람들이 구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기부 물품을 많이 갖다 줘요. 성탄절 되면 구세군 남비 뜨드린 거 있잖아요. 그 전철역에서 딸랑딸랑 뜨리면서 자선 남비, 그게 전부 다 구세군이거든요. 구세군 교회인데, 그러니까 캐나다는 이런 물품들을 기부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나눠줘야 돼. 가난한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그거 하기 바빠. 그리스도 전하기 바빠야 되는데 그거 하기 바빠가지고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캠프할 때 이럴 때 보니까 우리는 너무 멀리 와 있다. 이 복음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지금 교회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가 그러잖아요. 유럽 교회가 문 닫고 있고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있고 자꾸 문을 닫고 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가 돼서 여러분들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먹는 거 의식주보다 더 행복해야 돼요.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다는 거야. 그 기쁨이 오늘 임마누엘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네. 그러면서 마지막 8번째, 생사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나를 지키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에게 생과 사와 화와 복을 가져다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좌의 축복 따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딱 들 때 하나님 주시려고 준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성공이 이렇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우리 세계복음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우리 잠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경건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를 찾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언약 놓치지 않고 언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의식주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땅에 곤란을 당할 때도 곤란 중에 있을 때에도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도 그 속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임마누엘 속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적인 현주소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로 237 나라의 증인으로 전종적으로 살리는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져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